로마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어,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장에 이제 1장을 살펴보고 2장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1장의 주 타겟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압도적인 구성비. 예, 로마 교회는 당연히 이제 지리상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거기에 예,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이제 많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리상으로도 멀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들을 몽땅 한번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추방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간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굴러온돌이 되죠.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에 어떤 주도권 싸움 같은 것, 그리고 한번 그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 가서 정착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이 또 로마 교회 안에서 좀 갈등도 있고 서로 정죄하는 나누어짐, 우리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구성원들 사이에 어, 약간의 알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안에 종류의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첫 출발, 그리고 하나님의 첫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의 교인들이 이 충돌이 있었죠. 이게 어디 가든지 어떤 교회든지 충돌이 없는 경우는 없는데 이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목소리가 컸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도 결국 유대인들의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 그리고 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게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턱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대로 쭉 이렇게 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반 위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 후서 뭐 이런 서신서들이 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성경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책이 아니라 사도들이었죠. 이 사도들의 입에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성경같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뭐 그냥 목사나 그냥 뭐 이렇게 사역자들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 목사가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사역자, 올코스 리더 성경적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당시에 성경적인 권위,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력이 있는 것처럼 사도들도 그 입에서 전달되는 복음의 어떤 권위들을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의 지위를 오늘날은 아무도 물려받고 있지 않고 그 지위를 성경이 이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도들이 어,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조차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분열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성향, 그리고 죄성,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1장에 비해서 2장은,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의로웠는가? 그렇게 깨끗했는가? 이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는 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이렇게 넘어가면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인 이방인이나 결국 하나의 죄인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릇. 예. 그리고, 어,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과 이 유대인이 같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이거 고발을 하는 거죠. 그 나누고 지고 싸워봤자, 그리고 누가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해봤자, 주도권을 뭐 이렇게 다퉈봤자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밝혀지는 그들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에게 우월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기반에서 이장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함이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적 우월적인 그 위치에 서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근데 동시에 이것을 좀 더 넓게 에, 포괄적으로 보자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고 분리되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죠. 그들이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어,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 종교적인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죠.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늦게 믿은 사람에게, 아니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를 가하는. 우리는 항상 불신자와 이 접촉면을 가지고 있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벽을 쌓아놓고 있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이죠. 저는 가끔 그 불신자들이 교회 올 때 뭐 친절히 이렇게 대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교회가 동력을 잃었을 때 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불신자들에 대한 거리감이죠. 거리감. 그냥 그들과 같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교회에 와서 전형적으로 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하지 않을 때 배타적인 이제 태도를 금방 가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주변에서 담배를 한 대 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싸그리 다 식어버리는 쓰는 언어가 종교적이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몸에 요새 이제 유행하는 문신이 많이 있다든지 뭐 치장을 요란하게 하고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이제 그들과 그 먼저 믿은 사람의 그 격차를 싹 이렇게 벌려놓거든요.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서 그들 나와 그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나와 그들 이런 것들을 한 그릇에다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그릇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릇. 그래서 나는 잘 뒤섞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디 가도 딱 분리되어 있는 사람인가? 분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 저 사람 왜 나와 뭔가 다르지? 우리는 그들과 분리하려고 하지 않는데 거룩함의 격차,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격차를 느끼는 거죠. 어제 베타코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외국인 형제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왜 놀랐습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어,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행위는 똑같았는데 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더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외적으로 뭐 더 어렵게 막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뒷받침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 능력,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그들을 말해주는 거죠. 존재가. 이거를 누가 구분했느냐? 예수님이라고 뭐 이렇게 막 머리에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독특한 수건을 쓰고 특별한 옷을 입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과거에 그 봉사들이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은 그들이 봉사라고 이렇게 하얀 옷 입고 하얀 한복 입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종교적 포장을 하는 또 그것에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우쭐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게토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글오글 살아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담을 쌓아놓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질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가 진짜 다르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질문 앞에서 우리를 쳐다봐야 되죠. 진짜 내가 그들과 외적으로 다른 게 있는가? 로마서는 아니, 다르지 않아. 그들이나 너나 다 한 그릇 속에 있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한 한 그 통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대인이나 로마에 사는 로마 어, 사람이나
구분할 것이 없는. 그래서 아마 이 정죄는 소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칭하는 그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로마 사람들의 보편성보다는, 보편적인 죄의 경향성보다는 유대인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죄의 어떤 모습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차마 뭔가를 저지르지 못하는. 근데 로마인 안에서도 그들이 비록 그 범죄하는 민족 속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고, 유대인 안에서도 그들이 율법 안에 있지만 죄를 갈망하는 존재, 겉으로 종교적으로 포장은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은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빛 가운데서 어둠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죠. 불신자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엄청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 목사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옷깃을 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의 대리자처럼. 그들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배타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뭔가를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로마 교회 안에 그 비록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사람 그리고 동시에 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어, 기독교인 로마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 중에 또 본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지만 또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배타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리, 심판은 그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같은 원리, 같은 생각,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느 진영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질타죠. 그들 스스로 어떤 면책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전지대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시대는 70년쯤에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당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죠. 근데 이건 또 한면에서는 어, 주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실존적 멸망, 하나님의 응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멸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적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갈망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갈망대로. 그 출신이나 그리고 민족적 성향이나 이런 것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 개인의 결정과 삶의 방향성 그대로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것, 유대인이 유대인끼리 몰려다니고 할례당대로 몰려다니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 끼리끼리 모여서 안정감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대상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어떤 당을 지어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의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일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구장 같은데 이렇게 축구장 같은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법 비싸거든요. 그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고 거기에 가는 이유가 자기 팀 응원하러 가는 거기도 한데 가서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기든 지든 맨날 져도 자기 팀이 거기에 돈을 내고 가는 이유는 거기서 이런 한 팀이 돼가지고 한 그룹이 돼가지고 크게 소리 내고 그리고 한 묶음 안에서 이게 유대감을 누리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옛날에 코미디 중에 어떤 코미디를 봤는데 방을 짓는 습성들을 이렇게 나타내죠. 갑자기 이 안경 낀 사람끼리 모여라. 막 안경 낀 사람끼리 서로 막 이렇게 모여서 유대를 누리고 양복 입은 사람끼리 모여라 하면 양복 입은 사람끼리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유대를 누리는 그리고 양복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끼리 싸우고 안경 낀 사람과 끼지 않는 사람끼리 모이고 남자와 여자끼리 그 다투고 어떤 기준만 딱 던져주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는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이런 군중심리들. 사람을 조종하기 쉽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세종포도나무교회 요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근데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거 이렇습니다. 세종포도나무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끼리 너희끼리 잘 지내봐. 이게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쁘다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지시기 위한 이게 궁극의 목표일까요? 당연히 그게 포함 안 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빅피처,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열방입니다. 열방.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열 사람이 열 사람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포커스가 이 모여있는 현재의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는 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세종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더 큰 포커스는 장차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테두리 바깥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가운데로 포함되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어쩌면 지금 현재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강렬하게 불타는. 회개하고 돌이켜. 한 사람이 들어올 때,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세종 포도나무교에 있는 모든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안전지대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어쩌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정이 더 불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나, 우리 이 테두리를 견고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면 안 됩니다. 세종포도나무교회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사랑하는 일 중요하지. 중요한데. 근데 여기에서 그래, 딱 좋아. 지금이 좋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끼리 그렇게 딱 좋다고 하는 그 상태를 깨뜨려 버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들은 딱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밖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그 이방인들이 부지기 있은데 어떻게 보면 백배, 천배, 만배 더 많이 그 대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멈춰 있겠습니까, 거기. 그래서 우리가 세종포도나무교회가 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당. 우리 믿는 그룹.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벽을 열고 이방인에게도 나아가고 파교인에게도 나아가고 새물교 성교에도 나아가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한 가족으로 있던 용인 포도나무교회 와도 계속 연관을 짓고 그래서 이 담이 없어야 됩니다. 담. 중국도 한때 큰 어떤 국가였고 로마도 큰 국가였는데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국가의 차이를 극명하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게 로마는 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 당연히 좋은 뜻은 아니었겠죠. 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중국은 담을 쌓아버렸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담을.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 담 안에서 오글오글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고자 하는. 그래서 중국은 이 배타성에서 어, 벗어나지 못하는. 로마는 진적이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 세력을 이게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그거 자체가 또 멸망으로 가는. 그렇지만 두 제국의 어떤 두 국가의 어떤 경향성을 볼 때 쇼노나나미는 로마를 더 어, 탁월한 방식의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밤을 잘 쌓아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길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뭐 예배당을 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것도 이런 경향성 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을 잘 지을 수 있는 구조의
건축 내지는 당을 잘 지을 수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더 주변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야 되는.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유대인의 독특한 경향성, 내부 지향적이고 담쌓고 당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경향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뭐 유대인을 두둔하거나 헬라인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다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의 가까움, 살가움 이것에 따라서 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외적인 것 그리고 이미 기존에 확보해 놓은 어떤 것과 어떤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지 않는 거죠. 또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을 지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와 같은 또는 비슷한 유사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당입니다.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가 당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 짓는 무리 같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당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활짝 열어져 있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활짝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안정감은 우리끼리의 유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종교성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의 익숙한 종교적인 모양새들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믿어야 될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 향한 환대와 그리고 환영의 자세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